드리겠습니다. 지난 주일에 설교 제목을 기억하십니까? 우리 박상우 장로님 기도 가운데 있었는데 평안하여 든든히 서가는 교회입니다. 평안하여 든든히 서가는 교회, 어떤 교회인가? 세 가지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다메섹 도상으로 가던 사울이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 회심한 것처럼 오늘 우리에게도 분명하고도 확실한 중생의 경험이 있는 성도들이 모인 교회입니다. 사울이 아라비아 광야에서 3년간 주님과 독대했던 것처럼 일상 속에 주님과 친밀한 동행의 삶을 경험하는 성도들이 가득한 교회가 바로 평안하여 든든히 서가는 교회입니다. 두 번째는 권위하고 위로하는 바나바처럼 공동체의 갈등과 오해로 인하여 힘들어할 때에 스스로 화목제물이 되어 평화의 다리를 놓는 사람들, 이러한 교인들이 가득한 교회가 바로 평안하여 든든히 서가는 교회입니다. 또 하나는 성령의 위로를 통하여 어떤 시련과 고난도 넉넉하게 이기는 교회가 바로 평안하여 든든히 서가는 교회입니다. 이 교회가 나중에 어떻게 됩니까? 31절의 말씀에 보니까 수가 더 많아졌다 그랬습니다. 양적으로 질적으로 부흥하고 성장하는 교회, 바로 우리 봉산교회가 그런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은 베드로의 치유 사역에 관한 두 가지의 사건이 기록이 됩니다. 오늘 43절까지 우리가 읽어야 되는데 우리가 지금 긴 말씀이라 설교로 대신합니다. 두 가지 사건입니다. 하나는 루다에 있는 애니야가 고침받은 사건입니다. 또 하나의 사건은 욥바에 있는 죽은 다비다가 살아나는 사건입니다. 애니야는 8년 동안 중풍병으로 침상에 누워 있었습니다. 살아있는 것 같지만 실제적으로는 죽은 자였습니다. 다비다는 정말 그의 혼이 떠났습니다. 그의 인생이 끝이 납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을 읽어보시면 애니야가 침상에서 일어납니다. 죽은 다비다가 죽음의 자리에서 일어나게 됩니다. 하나님의 능력과 치유가 이 두 사람에게 똑같이 나타났습니다. 우리는 이 치유 사건을 보면서 이런 교훈을 받게 됩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중풍병이든지 아니면 그 사람이 죽었든지 전혀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인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늘 나를 낫게 하신다라고 하는 그러한 주님의 음성이 오늘 우리에게 가장 중요합니다. 이 시간 예수님께서 여러분의 육체와 영혼과 정신의 모든 병이 어떤 수준에 있든지 간에 중하든지 약하든지 오늘 예수의 이름으로 다 고침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루다에 사는 애니야 8년 동안 병상에 있었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8개월도 아니고 8년입니다. 하루하루가 지옥과 같았을 겁니다. 빨리 죽었으면 하는 그러한 마음도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이 여인에게 베드로의 만남은 그의 인생을 송두리째 바꾸어 놓았습니다. 베드로가 이 애니야를 향해서 오늘 34절에 이렇게 선포합니다. 애니야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를 낫게 하시니 일어나 내 자리를 정돈하라 그랬습니다. 베드로는 애니야를 향하여 선포할 때에 예수님께서 낫게 하실 거야, 낫게 해주실지도 몰라,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았습니다. 분명하고도 확고하게 믿음으로 선포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를 낫게 하신다. 일어나라 그랬습니다. 오늘 8년 동안 침상에 누워있는 애니야의 모습을 보면서 저는 오늘 우리의 모습을 한번 돌아보게 되었습니다. 우리의 신앙은 지금 누워있는가? 아니면 일어나서 역동적으로 움직이고 있는가? 요한계시록 3장 1절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사대교회를 향해서 굉장히 책망하는 말씀을 하십니다.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살았다는 이름은 가졌으나 죽은 자로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사대교회가 죽었다는 이야기입니까? 살았다는 이야기입니까? 죽었다는 이야기입니다. 사대교회가 죽었습니다. 죽어가고 있는 게 아니라 죽었습니다. 저는 우리의 봉산의 공동체가 신앙적으로 영적으로 오늘 사대교회처럼 이러한 중풍병에 걸려서 꼼짝도 못하고 지금 죽은 모습은 아닌지를 한번 생각해 보았습니다. 몸을 움직이려고 해도 이제는 몸이 굳어서 마비돼서 더 이상 움직이지 않습니다. 그냥 환자처럼 누워있는 것이 편할지도 모르겠습니다. 오늘 우리의 신앙이 이렇게 무기력하지는 않습니까? 만약에 그렇다라고 하면 오늘 저와 여러분 이 시간에 들어야 할 말씀은 오늘 베드로의 선포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낫게 하시고 우리 교회를 낫게 하신다는 말씀입니다. 오늘 베드로의 선포를 들을 때 오늘 애니야는 어떻게 반응을 합니까? 8년 동안 병상에 있었는데 내가 과연 일어날 수 있을까? 의심하지 않았습니다. 머뭇거리지도 않았습니다. 베드로의 선포와 동시에 그는 스스로 믿음으로 자신의 몸을 일으켰다라고 하는 겁니다. 오늘 여러분의 삶에 주님은 다양한 통로를 통하여 일어나라고 말씀하십니다. 이런 말씀을 읽으실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시는 음성을 여러분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병든 자리에서 일어나라는 겁니다. 오늘 이 목회자의 설교를 통해서도 오늘 일어나라 여러 번 제가 강조하고 있습니다. 기도할 때 성령께서 우리에게 강력하게 감동을 주십니다. 지금은 일어나야 할 때라고. 오늘도 이 말씀을 통해서 열매 삶의 자리에서 신앙의 자리에서 여러분 벌떡 일어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베드로가 일어나라 그리고 내 자리를 정돈하라 그랬습니다. 내 자리를 정돈하라 어떤 말씀일까? 그동안 누워있던 침상을 이게 정돈하라고 하는 이야기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더 포괄적으로 이야기하면 이제는 삶의 현장으로 돌아가서 세상과 교회 사이에 왔다 갔다 하지 말고 구원받은 사람답게 이제는 살라고 하는 뜻이 담겨져 있습니다. 여호수아 24장에 보니까 여호수아가 고별 설교를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만일 여호와를 섬기는 것이 좋지 않게 보이거든 애굽의 신들을 섬기든지 가나안의 신들을 섬기든지 마음대로 하라. 그러나 오직 나와 내 가족은 여호와를 섬기겠다는 겁니다. 구원받은 이후에 이제는 주님의 당당한 증인으로 살아가라는 겁니다. 세상으로 돌아가지 말라는 겁니다. 왔다 갔다 하지 말라는 뜻입니다. 이게 바로 정돈입니다. 기독교는 정리정돈의 종교입니다. 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분명하게 죄와 죽음의 세계를 정리하셨습니다. 우리에게 있는 허물과 죄악 깨끗하게 정리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세상의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람으로 예수 안에 자리를 우리에게 마련해 주셨고
우리는 그곳에서 주님과 함께 살아가면 되는 겁니다. 이 시간 여러분의 삶을 정돈하시기를 바랍니다. 삐뚤어지고 잘못된 행동을 여러분 정리하시기를 바랍니다. 함부로 내뱉어서 누군가에게 상처를 주고 아픔을 주는 그러한 언어를 여러분 정리하시기를 바랍니다. 아집과 고집으로 인하여 불순종하는 여러분의 자신을 이 시간 여러분 정돈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애니야가 일어납니다. 이 사건을 통하여 오늘 35절에 보니까 룻다와 사론에 있는 사람들이 다 그를 보고 주께로 돌아왔다 그랬습니다. 오늘 35절에 있는 말씀, 다 그를 보고, 오늘 저는 이 말씀을 좀 주목해 보면서 우리의 삶에 한번 적용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변화된 나의 모습을 보고 주님께로 돌아오고 있는가라고 하는 질문입니다. 끊임없이 우리는 이러한 질문과 대답을 통하여 저와 여러분 모두가 전도의 귀한 통로로 쓰임받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오늘 36절부터 어떤 사건이 나오냐면 욥바에 있었던 죽은 다비다가 소생하는 사건이 나옵니다. 욥바라고 하면 여러분 기억하실 겁니다. 누가 기억나십니까? 요나가 기억날 겁니다. 가장 오래된 항구 도시며 지금은 야파라고 하는 곳인데 약 1만 명의 인구가 모인 그러한 도시입니다. 자, 룻다에서 욥바까지는 약 18km 정도 됩니다. 욥바에서 두 사람이 내려옵니다. 이유는 베드로를 욥바로 데리고 가기 위해서입니다. 오늘 다비다라고 하는 이름이 나오고 도르가라고 하는 이름이 나옵니다. 같은 이름인데 하나는 이 다비다는 히브리식 이름이고 도르가는 헬라식 이름입니다. 오늘 다비다는 어떤 여성일까? 간단하게 요약합니다. 선행과 구제가 많은 여성입니다. 그런데 이 여성이 병이 들어 죽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죽었습니다. 이 다비다의 죽음 소식을 들은 사람들의 반응이 어떠할까? 39절에 보니까 베드로 곁에 서서 모든 과부들이 서서 울었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모두는 장차 하나님 앞에 다 서게 될 겁니다. 그때 하나님의 공정한 판단이 있게 될 겁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 서기 그 이전에 부분적인 심판을 받게 되는데 그게 무엇인가 하면 바로 죽음 이후에 사람들로부터 받는 평판입니다. 죄송한 얘기지만 여러분이 만일 세상을 떠난다라고 하면 여러분의 죽음을 애통하게 여기며 울 수 있는 사람이 과연 몇 명이나 될까 한번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이분은 아직도 더 사셔야 될 텐데 이분의 신앙이 이렇게 훌륭해서 내가 이분 때문에 지금 여기에까지 왔는데 그렇게 안타까워하며 정말로 오늘 여러분들을 위해서 울어줄 수 있는 사람이 과연 몇 사람이 될까? 저는 이런 것들을 좀 생각해 보면서 이 땅에서 좀 잘 살아야겠다라고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어떻게 하면 잘 사는 것일까?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재능을 주셨습니다. 그 재능을 이웃들에게 나누며 베푸는 겁니다. 39절에 보니까 베드로가 욥바에 옵니다. 죽은 다비다 앞에 섭니다. 그때 과부들이 자신의 속옷과 겉옷을 베드로에게 보였다 그랬습니다. 다비다가 살아생전 가난한 우리들을 위해서 손수 바느질을 해서 우리에게 속옷과 겉옷을 지어 주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사람은 좋은 이웃을 만나 살아가는 것이 복입니다. 또한 우리가 좋은 이웃이 되어주는 것도 복입니다. 오늘 여러분의 삶에 잘 사는 것, 자기 중심적으로 이기적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조금 더 여러분
눈을 좀 넓게 뜨시고 넓게 보시고 여러분의 어떤 마음의 어떤 아량과 관용을 여러분 베푸셔서 이타적인 삶을 통하여 오늘 이 땅에 제2의 다비다로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37절에 보니까 오늘 이례적인 말씀입니다. 다비다가 죽었습니다. 그런데 시체를 씻어가지고 다락에 누웠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원래 유대인의 장례식은 하루 만에 끝납니다. 그리고 죽은 시체를 만지지 않습니다. 왜? 이게 율법의 정에 있기 때문에. 그런데 이번에는 예외입니다. 왜 그랬을까? 왜 죽은 다비다의 시신을 다락에 뉘어놨을까? 이 말씀을 좀 추적해 보니까 이 구약에서 아마 한 사건을 기억했을 겁니다. 그게 뭐냐면 열왕기상 17장에 나오는데 사르밧 과부의 아들이 죽습니다. 이 소식을 듣고 엘리야가 죽은 아이를 데리고 어디로 올라갑니까? 안고 다락으로 올라갑니다. 그리고 그 아이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그때 그의 혼이 돌아오게 되었다 말씀이 있었습니다. 오늘 다비다를 떠나보내고 싶지 않았습니다. 어떻게 하면 이 사람을 살릴 수 있을까? 그래서 베드로를 초청한 것이고 베드로를 통하여 그 예전에 있었던 엘리야의 그 놀라운 소생의 사건을 다시 한번 그 현장에서 아마 보고 싶었던 그 마음이 있었을 겁니다. 오늘 베드로는 다락에 있었던 사람들을 다 보냅니다. 그리고 기도를 하는데 오늘 베드로의 기도의 특징이 있습니다. 보통은 죽은 환자의 손이나 몸을 붙들고 기도할 텐데 시신을 베드로의 등 뒤에 두고 오직 하나님께 매달려 기도합니다.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오늘 성경에 보시면 베드로가 돌이켰다라고 하는 겁니다. 시간이 아마 많이 흘렀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아마 땀을 핏소도 쏟아내면서 아마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그리고 시체를 향하여 선포합니다. 다비다야 일어나라. 여러분 이 장면 어디서 많이 본 것 같지 않으십니까? 마가복음 5장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회당장 야이로의 딸이 죽습니다. 죽은 아이를 향해서 달리다꿈 이야기합니다. 소녀야 일어나라라고 하는 뜻입니다. 여러분 오늘 달리다꿈이라고 하는 이 단어를 보니까 이게 어느 때 쓰였던 단어냐면 부활을 전제로 해서 쓰이는 단어입니다. 자, 그러니까 베드로가 다비다야 일어나라 이렇게 이야기했지만 부활하신 주님께서 오늘도 베드로의 입을 통하여 부활의 능력이 다비다에게 전달이 된 겁니다. 여러분 성경 읽어보시면 이 명령을 듣고 다비다가 눈을 떴다 여러분 그랬습니다. 저는 이 장면에서 왜 다비다가 그의 이름이 도루가인지를 깨닫게 됩니다. 도루가 왜일까? 도루 왔다. 그의 생명이 떠나갔다가 다시 왔다. 그래서 여러분 도루가입니다. 왜 하나님께서 오늘 다비다를 다시 살려주셨을까? 그 이유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다비다를 필요로 하는 사람들이 이 땅에 너무나 많이 있었기 때문에 그랬던 겁니다. 세계 3대 성악가 중 한 사람이 있습니다. 스페인의 성악가입니다. 호세 카레라스입니다. 이분이 1970년도에 데뷔를 하고 승승장구합니다. 1987년 세계 정상에 오릅니다. 그의 나이가 41살. 그런데 그가 오페라 라보엠을 연습을 하다가 쓰러집니다. 병원에 갔더니 백혈병입니다. 호세 카레라스는 이제 죽었다 그렇게 늘 생각을 하면서 히스기야 왕을 떠올립니다. 히스기야 여러분 누군지 아실 겁니다. 열왕기하 20장에 나오는데 남유다의 왕입니다. 히스기야가 병들었습니다. 이제 죽게 되었습니다.
그때 히스기야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어떻게 기도한지 아십니까? 제가 성경을 찾아보니까 이렇게 기도합니다. 주께서 보시기에 선하게 행한 것을 기억하옵소서 그랬습니다. 이 기도에 하나님이 어떻게 응답하신지 아십니까? 내 기도를 들었고 내 눈물을 보았다. 그래서 15년의 생명을 연장해 주십니다. 이 말씀을 기억하며 오늘 호세카라에서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저에게 생명을 조금만 연장시켜 주시면 남은 생에 주님을 위하여 살겠습니다. 자, 결국 그는 투병 생활을 이겨내고 건강을 회복하게 됐습니다. 나중에 바르셀로나에 백혈병 재단을 세웁니다. 노래로 환자들을 위로할 뿐만 아니라 나를 살려주셨던 그 하나님을 많은 이들에게 간증하는 전도자가 되었던 겁니다. 우리는 이 베드로의 치유 사건을 보면서 이런 의문점을 갖습니다. 왜 나에게는 기적이 일어나지 않는가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우리는 언제 어디서든지 늘 기적이 일어나야 된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물론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지금도 기적을 베푸고 계십니다. 그러나 어떤 사건이나 어떤 문제를 만날 때마다 항상 모든 일들이 기적으로 해결된다라고 하면 그것은 이미 기적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기적은 항상 있는 일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기적이 일어나는 경우는 특별한 경우입니다. 그리고 기적을 통해서 주시는 하나님의 의도와 메시지가 있습니다. 오늘 이 본문에 나오는 두 번의 기적은 하나님께 주시는 메시지가 있습니다. 두 개입니다. 하나는 뭐냐면 죄로 인하여 발생하는 질병과 죽음의 문제를 해결하실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다. 이 사실을 분명하게 하기 위해서 하나의 기적을 베푸신 것이고, 또 하나는 뭐냐면 이 치유 사건을 통하여 복음이 열방으로 확산되기 위해서 기적을 베푸셨던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적을 우리의 삶에 자꾸만 대입하려고 할 것이 아니라 오늘도 기적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러한 유익과 그러한 목적을 살펴보아야만 하는 겁니다. 오늘 43절에 보니까 좀 특이한 장면입니다. 오늘 베드로가 누구의 집에 있습니까? 시몬의 집에 있습니다. 시몬이 누구일까? 그 직업이 무두장입니다. 무두장이는 짐승의 가죽을 가공을 해서 제품을 만들어내는 사람들입니다. 그 당시 유대인들은 이 무두장이를 좀 부정하다라고 생각을 해서 상종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오늘 베드로는 무두장이를 바라보는 유대인의 편견을 넘습니다. 그리고 율법의 편견을 깨트립니다. 예수님의 사랑으로 시몬을 끌어안게 되는 겁니다. 오늘 여러분의 삶을 불편하게 만드는 모든 편견에서 이제는 자유로워지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 땅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바로 구원받아야 할 하나님의 백성임을 여러분 다시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결론입니다. 오늘 베드로의 치유사역, 룻다와 사론과 욥바에 있는 믿지 않는 사람들이 예수님께로 돌아와서 주님을 믿게 되었습니다. 이게 바로 치유사역의 결과입니다. 우리 봉산교회를 통하여 오늘도 이 땅에 있는 특별히 질병으로 오늘도 신음하고 고통당하고 있는 모든 이들이 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치유받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더 나아가서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영적으로 죽은 영혼들이 우리 교회를 통하여 예수님을 만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오늘도 대구와 대한민국을 넘어 열방 가운데 마음껏 확산시키는
그러한 교회로 쓰임받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이 땅에 많은 이들이 우리 교회를 통하여 예수 믿고 구원받게 하셔서 영혼이 잘 되고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한 하나님의 복을 누리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